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시지 아니하고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는데 지금이 딱 그 무렵입니다. 우리가 올해 부활절이 4월 17일이었습니다. 올해 40일 지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을 하면 5월 26일 목요일이 우리 주님 승천 기념일이고, 이제 그 주간 29일이 예수 승천 주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며칠이에요? 22일, 아니 오늘 며칠이지? 15일. 오늘 15일이니까 지금 40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그 기간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 강림절, 성령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시지 아니하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을까요? 예수님을 죽이고 또 찾아다니는 그런 핍박하는 이들이 있고, 또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끝냈으니 얼른 아버지 나라 가셔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왜 40일 이 땅에 계시면서 머무르셨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전해 주었어도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도 친히 살아계셨다,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제자들이 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해도 직접 보지 않았던 도마는 나는 못 믿겠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또 도마와 함께 있을 때 또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시면서 네 손을 내 이 손에 옷자국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서 너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친히 확실한 증거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사도에게 보이시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많은 이들에게 친히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 동안 머무신 이유는 뭘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어떤 마음의 심정일까? 예수님께서 죽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두렵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또 아버지께서 주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봐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 홀로 우리만 남겨진 거 아니야?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고아와 같이 너희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곧 보내어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 나라와 성령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잠시 멈추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을 친히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고 성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무렵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니 우리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듣게 하셔서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사명을 회복해 나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통일하게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이렇게 함께 두 주에 걸쳐서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셨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여러분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말만 하면, 그거 이야기하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말만 하면 그 이야기 하더라. 그러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럼 용서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하시는 말씀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완수하실 때에도, 또 십자가의 그 고통 중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편의 강도가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죠.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관심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가는 것은 이것 때문에 간다.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 승천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있을 곳을 마련하고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40일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자들의 상황과 함께 이 말씀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자들은 지금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해요.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렵고 떨리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냥 잔치하고 있을 때, 정말 다 잘 될 때, 기쁘고 즐거울 때, 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임했다. 너희 기쁘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야. 너희 지금 형통하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야. 그럴 때 느끼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큰 기적을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다는 것을 앞두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그 상태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일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금 보게 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산상수훈 그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아멘. 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메시지도 천국이 가까웠다.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말씀도 천국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팔복이 나오는데 팔복에 처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 여덟 번째 팔복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앞에서 뒤에서 모든 이 여덟 가지의 복이 다 뭐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면서 저는 다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기억나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야, 너희들 밑줄 쳐라. 꼭 기억해라. 별표 5개. 꼭 기억해야 돼. 처음 하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도 아마 분명히 제자들에게 새롭게 해주셨을 것이다. 아마 있는 말씀이니까 또 기록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오늘 저는 제자들에게 이 천국의 말씀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틀렸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은 새롭게 다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가난한 자는요, 원어를 보면 웅크린 자예요. 웅크린 자. 이렇게 웅크린 자. 이 웅크린 이유가 뭘까요? 헐벗고 배고파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냥 조금 가난하다가 아니라 이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를 부자 집 앞에 헐벗고 병들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 그 거지 나사로를 설명하면서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웅크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헐벗어서 웅크렸어요. 먹을 것이 없어 배를 줄이고 웅크렸어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붙들 것도 없고 잡을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으니 그냥 안으로 웅크려드렸어요. 혈혈단신,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웅크려들은 그 상황을 지금 가난한 자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느꼈었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여 승천하셔 버리면 우리는 마치 어떤 자와 같아요? 마치 끈떨어진 영과 같아요. 가난한 자와 같아요. 주님 하나 바라보고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왕 되시면 어떻게 우리도 좀 출세해 볼까 다른 마음도 있었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길은 형통할 거라고 따라왔겠죠. 근데 그 주님이 이제 가버리시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은 원래부터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돈을 의지할 수도 없는 거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도 없는 거고, 권력을 의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들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몸 하나밖에 남지 않은 웅크린 자밖에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천국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웅크린 자들이 많이 있어요. 흔히 그렇게 말하죠.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 나라가 어떻게 다 책임지냐? 나라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는 웅크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로 들어요. 세 모녀가 나라가 돌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독거 노인이 나라가 돌볼 수 없는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서 나 혼자 웅크리고 앉아있는 가난한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제자들의 상황이 웅크려 있는 그 가난한 자들과 같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 정말 어려운 중에 웅크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나라는 법으로 제도로 나라는 구제할 수 없는 그곳에 아무도 모르게 웅크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친히 찾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아시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 왕이 나옵니다. 이 아사 왕이니까,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니까 얼마나 부자겠어요. 얼마나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지금 하나님 앞에 웅크리고 있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를 의지하옵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나는 두려워 지금 웅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부자라고 웅크려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의지할 곳 없는 모든 이들은 다 웅크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할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웅크려들고 말라져버린 그 생명의 생기가 불어들고 다시 일어나고 기지개를 펴고 살아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할 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웅크려든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은 참 애통합니까? 내 신세가 한탄될 때 사람들은 애통해요. 그때 참 슬프죠. 내 몸이 약할 때 참 한없이 마음이 무너지고 슬퍼요. 내 하는 일이 또 잘 안 되고 막히고 또 실패되면 참
정말 애통, 그거 같이 슬픈 일이 없어요. 나라가 망했냐, 뭐 그거보다 내 몸 아픈 것이나 내 일 안 되면 정말 슬픈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애통하는 자, 어떤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위로가 뭐냐? 원어에 보니까 위로가 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곁으로 부른다. 정말 막 울고 슬퍼하고 애통할 때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뒤에 겪는 고초 아시죠? 때로는 배가 고파요. 잠을 잘 수도 없어요. 매를 맞아요. 수모를 겪어요. 핍박을 당해요. 애통한 상황인 거죠. 눈물 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위로를 얻는다 하시는 말씀은 뭐겠어요? 너희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너희가 우는 그때에 하나님이 너희 곁에 계신다. 너희가 우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곁으로 불러서 위로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 날 때 울어야죠.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남편도 있어요. 재력도 있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신세가 너무나 처량해요. 아들이 없다 보니까 남편의 또 다른 아내가 자기를 무시하고 모욕해요. 남편은 잘해줘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나는 통곡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곡을 누구에게로 가져갔냐? 남편에게, 자기를 학대하는 그 또 다른 아내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자기의 심령을 쏟아놓고 통곡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곁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세요. 애통하는 자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냐? 이사야 6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는데, 그 주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갇혀서 슬프고 매여 있어서 슬프고 포로돼서 슬프고 마음이 상한 일이 많고 그 애통하는 모든 슬픈 자를 우리 주님은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의 기름으로 덧입히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찬송의 옷을 주시고, 우리 주님은 뭐 하는 분이냐?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 곁에 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주님이 몸을 입고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의 친구로 그 곁에 계시려고. 그러니 이제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우리 어떡하지? 눈물 나는 일, 애통하는 일 많은데 어떡하지? 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 곁에서 다 기도 들으신다. 하나님 너희 곁에 통행하신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는
그냥 마음이 부드럽고 착한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말은 때리면 때린 대로 맞아야 되고 나는 대적도 할 수 없는 아주 무력한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 오늘 우리들 아무 힘도 없는, 내 힘으로 어떤 것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무력함을 느낄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을 너희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옵니다. 쫓아옵니다. 마병이 그 전차를 몰고 옵니다. 기병들이 말을 몰고 추격해 옵니다. 그 병사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누가 승리했나요? 여리고성, 큰 성, 견고한 성, 많은 무기로 무장한 군인들이 가득한 그 성, 누가 그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했나요? 가나안에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가득한데 그 땅의 주인이 누가 되었나요? 여러분, 정말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는, 지금 노예에서 갓 도망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바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국 군대를 이겼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가나안의 주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힘으로 능으로 하는 거 아니야. 온유한 자, 아무런 대적도 할 수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 그들이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면 그들이 승리한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꼭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을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 주님께서 꼭 듣기 원하시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웅크려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돌보십니다.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눈물이 나고 슬픈 일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곁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십니다. 결국은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오늘 주님의 증인이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도 여러분 마음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은 곳에 확장돼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몸소 보여주시고 또 이제 예수님 승천하실 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웅크린 가난한 심령과 같은 우리들에게 많은 슬프고 애통한 일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있는 무력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